주님의 날 명절 중간에 이렇게 함께 하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들 드셨어요? 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드신 것 같은데 명절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훌륭하고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오늘 요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나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지 않고 순종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보면 그 풍랑 가운데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요나가 이제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인 요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허락하셨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로 그러한 길을 걷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그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불순종하면 나 한 사람 돌이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다 집중하세요. 근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돌이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다 뭐예요? 이 요나는 요나의 한 사람 돌이키게 하는데 모든 걸 하나님이 초점 맞추세요. 그래서 큰 풍랑도 준비하시고 제비 뽑아서 요나가 나오게 하시고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고 또 4장에 보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 모든 게 다 누구 한 사람 요나 돌이키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시는 거. 왜? 요나가 자신의 자아를 깨고 자신을 온전히 깨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면 나 한 사람 이렇게 바꾸는데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봐도요. 사도행전의 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서로 자신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없고 서로 내 것을 다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 야,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우리 너무 좋다. 너무 천국. 그 안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끼리만 성령 받고 너무 좋다. 우리끼리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로마를 통해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뜨셨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대표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요.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변하기 전에 사울을 따로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는 고난이 없어요. 왜?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줄 필요가 없어요. 순종할 때 오히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지, 불순종하면 나 하나 바꾸는데 모든 게 쓰인다니까요. 제 요나 기도가 오늘 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요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나 기도를 묵상하면서 야, 진짜 요나가 이 정도로밖에 기도를 못하는구나. 어린애 수준도 아니고 요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도 요나가 멀었구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그래도 하나님 그냥 다 들으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다 듣고 들어두시잖아요. 예. 이 요나 이런 기도, 우리 한번 요나의 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장 4절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쓰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요나의 기도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요나의 기도는 2절부터 9절까지 계속되는데 거기에 나, 내, 내가 라는 말이 22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나, 내.
내가 기도,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나 중심적인 것에 벗어나지 않는 기도예요. 또 이 기도는 회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이에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걸 받았으면, 이런 하나님이 고난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실까? 무슨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처럼 얘기하잖아. 또 보면 여기 보면 내가 그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 바라보는 거.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왕의 조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성전을 바라보는 건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게 요나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요나가 바라봐야 될 것이 성전입니까? 니느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니느웨를 바라보아야죠. 근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 니느웨를 바라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직도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꼭 갇혀 있었습니다. 그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 다른 건 다 버려도 요나가 이 선민 사상은 못 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데,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고, 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 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진짜 기도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유치하더라고. 애들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하나님 보세요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한다. 이 수준이 보세요. 요나의 이 기도의 수준이 높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는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기도예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거 숭상하는 자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전혀 회개라든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하나도 없어. 잘못했단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내 불순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꼭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내가 다르다는 것, 난 성민, 난 하나님의 백성, 난 유대인, 다르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다른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 자기 잘난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랑질밖에 없는 기도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이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풍랑만나 물고기 뱃속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면 아직도 요나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깨워서 순종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데 너무나 고집이 센 거야. 너무나 내 아집이 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때뿐이지 하나님한테 지금 무슨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고난만 얘기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얼마나 내가 큰 줄 아냐고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같고요. 너무나 괴로워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 고난에 한탄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면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육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기도를 다 듣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요나에 토해내는 거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사흘을 돌아야 될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루만 돌면서 대충 이제 40일 후면 심판받습니다. 뭐라고요? 40일 심판받아요. 40일 심판받는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아직도 요나 마음속에는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얼마나 고집센지 아시겠죠? 얼마나 아직까지 그렇게 깨지고도, 그 고난에 당하고도 진짜 무슨 무쇠철이야, 무슨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해. 요나가 그래, 요나. 절대 안 바뀌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많은 순간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함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처음에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는 나 월세만 살아도 좋겠다. 집 방 안에서 그냥 편히 누워서 있을 그 월세만 있어도 좋겠다. 좀 지나면 월세에 들어왔는데 좀 지나면 나도 전세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전세에 살면 어때 이제? 내 집 가졌으면 좋겠다. 내 집까지 뭐예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 우리의 욕심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욕심이 채워진다고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인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나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 갈 때만이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욕심, 욕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참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로만 너무나 가득 채워졌어요. 이 기도 보세요. 22번이나 나, 내가. 하나님이 안 나와. 나. 주어가 다 나야.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되는 인생은요,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 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 삶에 참 만족, 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본뜻,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좀 깨어지라고, 너 좀 이것 좀 알아, 불순종의 길에서 좀 떠나, 그러면 안 돼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요나는 자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걸 만드셨을까? 왜 그걸로 제한을 두셨을까? 그걸 통해서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한을 통해서. 그 사람이요, 마약에 빠지는 사람 보면요, 환각에 빠지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은 환각에 빠져요. 그래서 인간이 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환각에 빠지니까 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난다고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띄우면. 그래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제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제한을 아는 것이 자유이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불순종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기도예요. 이스라엘 보면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뺑뺑 돌았을까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나? 40년 동안 그들이 뺑뺑 광야를 돈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을 떠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광야야. 광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이 광야를 통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요, 그렇게 40년 훈련받고도요,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농사 짓고 내 소유가 생기고 풍족해지고 풍부해지니까 사람 마음이 어떤 거냐?
그 하나님 잊어버려.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물고기 오늘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야, 요나의 기도가 어쩜 우리의 기도와 이렇게 많이 닮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 자신이 당하는 그런 아픔만을 토로하고 있지,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뭐예요? 그 고난과 아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요나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자아가 깨져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는데 요나는 그걸 못 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못 따르고 불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풍랑을 준비하시고요, 큰 물고기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요 항복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도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탕자도 요나랑 똑같아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것 다 재산 유업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창기들과 어울리고 유흥에 어울리고 다 낭비해요. 돈은 똑같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난 요나나 이 탕자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요나나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탕자는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보고도 저거 먹고 싶다. 그만큼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그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고난을 통해서 탕자 뭘 깨달으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야. 근데 요나는 그게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 불순종하고 그렇게 가서 이런 고난 당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강팍하다니까요. 우리가 안 그래요. 고난 당하면 여러분 돌아올 줄 알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셔도 불순종했는데 너 건강을 치고 물질을 치고 자녀를 치고 뭘 쳐도요, 그때뿐이야. 사람이 강팍해져. 얼마나 강팍하지? 우리가 요나 같아요.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의도, 목적은 모르고 우리도 요나처럼 똑같이 내 고통, 내 고난에만 몰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그 고통에 나를 깨길 원하시는 거야. 내 고집을 꺾고 내 아집을 깨고 내가 누군데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뜻을 위해 순종의 길로 걸어가길,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고 풍랑을 주시는 거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이런 기회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요나처럼 뻔뻔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 그걸 위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요나처럼 기도하지 맙시다. 정말 이런 기도, 내 자랑하는 기도,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나님, 난 구별된 사람이고 내가 이런 고통당하고 그거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정말 하나님 듣고 싶은 고백,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 말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거든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부딪힘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의 길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